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잘 들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오늘 이사야 33장은 그 배경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몰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나라가 정말 위기 때에 그 어려운 순간,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일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첫째,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십니다. 2절에 오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첫째는 환난 때에 건져 주신다.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경외합시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배경인데 저 아수르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지금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지나니까 성 안에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변 소변을 먹을 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해산하려 하나 아이를 낳을 힘이 없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히스기야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내립의 군대가 다 죽어 있어요. 성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자기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스록 신전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다가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큰 환난에서 히스기야 삶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오늘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셔요. 2절에 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2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 앙망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앙망한다는 것과 경외한다는 말은 비슷해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이 어려운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요. 그러므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 봐, 고난 속에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앙망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모든 백성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오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될 만큼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시고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또 시편 창세기 49장 47장에 보면 우리 야곱이 창세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내 나그네 길에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 보내었나이다. 야곱만 험악한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도 험악한 세월 보내고 우리도 수고와 슬픔이 많고,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난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욥기 3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욥에게 새 친구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욥의 말, 새 친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8장 1절에 큰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그것을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 마치 이 모태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은 양수가 툭 터져가지고 그 양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 파도가 막 밀물 때 몰려오고 태풍과 막 쓰나미 때 막 태풍 파도가 막 몰려올 때에 그것을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과 흑암으로 그 물을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막 파도가 막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고 문빗장을 딱 치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는 백성들에게 너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사람들 사는 마을 입구까지 왔다가 또 가고 합니까? 왜 태풍과 해일이 부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마을 도시를 덮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계 정한 거예요. 문빗장 지르고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거. 그러면 저건 바닷문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내 인생에 밀물과 같은 엄청난 파도가 내 인생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문으로 그것을 막고 내가 여기까지 넘어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라.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오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을 보내어서 둘러 진쳐서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이요, 여호와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오늘 6절에 33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보석이고 나의 보배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전부고.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편 123편 2절에 이 상전의 손을 종들의 눈이 바람같이 여주인의 손을 여종이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요 상전의 손만 봐요. 그리고 여러분 여종은 여주인의 손만 봐요. 그렇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모든 고난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첫째, 모든 환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둘째,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2절에 오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경외하오니 같은 말이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가 주를 경외할 터이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할 터이니까 주는 아침마다 나에게 팔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팔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팔, 힘, 능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둘째,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여기에 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은 어떤 돈이 주는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주는 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건강과 자기 지식이 주는 힘, 자기 가문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면 왜 힘 있는 자들이 자살합니까? 그 사람 돈도 있어요. 그 사람 권세도 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자살합니까? 돈의 힘으로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그건 여호와의 팔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어제 주고 오늘 안 주고가 아니라 오늘 2절에 오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날마다 우리에게 팔이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매일매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날마다 매일매시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오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능력이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새 힘을 지금까지는 새로운 힘, 뉴 파워, 이런 것, 새로운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새자 한번 원어를 찾아봐라. 그러셔 그냥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자가 무슨 새인가? 그야말로 새로운이라는 뉴라는 뜻인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할라프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아니라 관통하다, 꿰뚫다, 넘어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준다는 뜻도 되지만 그 고난을 관통할 힘, 그 어려움을 꿰뚫을 힘,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가난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꿰뚫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난관, 어떤 가난, 어떤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으면 한 걸음뿐이다. 나는 생사를 날마다 넘나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다윗은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누굴 바라보겠어요? 그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뭘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이 올 때, 성벽이 있을 때 피하여 도망가고 뒤빼는 자가 아니라 성벽을 향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능력이, 그 꿰뚫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그 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난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이깁니까? 능력으로 이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초림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고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 할 때 핏덩이가 애굽에 여러분 피난 갑니다. 그러면서 30세 이후로 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그런데 당했는데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난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치워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헤쳐준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너끈하게 뚫고 그 고난을 너끈하게 넘어가고 이기고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침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어려운 환난이 당할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와 있으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원수 마귀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이고 저것들 고난당하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저렇게 그냥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네,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 낙담한 모습을 원수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시편 13편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두려웠어요. 여호와여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여호와여 두렵건대 내가 낙담할 때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개가를 부를까 노래를 부를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낙담하여서 원수들이 마귀가 나를 보고 개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춤출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지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24장 16절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나. 악인은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이길 힘이 없어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치른 완전수예요. 완전히 끝까지 일어난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장난감 오뚜기 식품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뚜기 라면을 먹고 오뚜기 카레, 진라면, 그 회사를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뚜기 그 회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라면을 웬만하면 진라면을 많이 먹어요. 오뚜기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오뚜기가요, 이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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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려 놓으면 또 일어나고, 이게 잡아뜨려 놓고 누르고 있으면 있다가 또 놓으면 또 띵동 띵동 하고 일어나고. 와, 이 오뚜기는, 이건 절대 오뚜기는 계속 일어나. 오뚜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망치로 오뚜기를 두드려 깨보면, 아이고 그 오뚜기 밑에 이만한 쇳덩어리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앙망하면 그 예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뚜기 인생,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아침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팔이 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관통하고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하여 지중해를 가는데 거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광풍 가운데 배가 막 휘청대고 거기에는 276명이 탔습니다. 군인들도 탔고 죄수들도 탔고 창인들도 탔고 선원들도 탔고 다 이런 여러 부류의 로마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거기 탔습니다. 거기들이 막 그러면서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가 끼어지고 막 기구를 버리고 배지를 선체를 밧줄로 감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구원구의 여망이 14일 동안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막 다 죽어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태에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밤에 여호와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항해에서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이 배뿐이리라. 너희는 이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안심하라.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날 엄청난 파도, 그 엄청난 파도 치는 데서 그 뱃머리에 서서 그 멀미하고 쓰러지고 막 하얗게 질려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이 항해에서는 여러분 우리 배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이제 음식을 먹으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그 풍랑이 그대로 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외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울 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잔잔한 항해를 하면 와 좋다 하고 막 하다가 막 풍랑만 나면 그때부터 겁에 질려해요. 더 풍랑이 세지면요 막 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아우성치고 절규하고 비명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막 물에 뛰어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때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환난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바울처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고, 그러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 모든 고난과 모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첫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둘째,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셋째, 내 시대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을 주신다. 6절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평생 사는 날 동안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셋째,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 하면 평생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풍전등화, 그야말로 나라가 막 이제 완전히 쓰러질, 그리고 대소변 먹는, 그리고 자포자기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고 그들이 다 물러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와 하면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성도들은,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에 오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남왕국 유다에 평안이 오고 태평성대가 오니까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그가 죽자 다윗의 묘실 가운데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왕기상 4장 24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강 건너편 딥사에서 가사 모든 강 건너편의 왕들이 다 솔로몬과 평화를 누렸어요. 평화. 그리고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단은 저 북쪽에서, 또한 브엘사바 최남단 전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는 평안해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셔요. 평강은 내 마음의 심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오면 저를 봐요. 졸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요. 열왕기상 17장에 오면 그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한,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는, 그리고 흉년, 불쌍하고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리고 남은 가루 조금하고 병 기름 조금하고 떡 하나 만들어서 둘이 먹고 죽으려는 기구한 인생, 그게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나뭇가지 죽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하나 주어라. 그러면 네가 평생 먹을 것이다. 네 흉년 동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 떡 조금 하나 만들어서 그 털이 부얼부얼 난 그분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 음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이상하죠? 병에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줄줄줄줄줄줄 떨어지지 않아. 통에 가루 딱딱 긁어서 떡 하나 만들었는데 통에 가루를 바가지로 넣으면 드륵 소리가 나야 되는데 푹 소리가 나. 푹 소리가 나. 언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엘리야를 모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제는 이 여인이 외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불쌍한 여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었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인해서 쓰러지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항상 풍성했어. 항상 풍성했어. 왜? 누구 하나 잘못이니까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모시기 전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모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인생, 괴로운 인생, 눈물의 인생, 가난한 인생,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넘치고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돼. 누구 하나, 엘리야 하나 모시니까 이렇게 인생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인생, 내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앙망하면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평강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평강.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심령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이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험한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 뭐 금리가 오르네, 물가가 오르네, 뭐 유가가 오르네, 아니면 무슨 뭐 실직자, 뭐 나라가 어쩌네, 막 전쟁의 소식, 난리, 막 기근 재난 이런 소식이 막 들려도 그 속에서 놀랍도록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평강. 이 평화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내 삶은 평강이 있어. 누구와 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내 사는 날 동안,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둘러 진쳐줄 것이고 모든 고난에서 건질 것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관통하고 꿰뚫을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